또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태초에 창조한 천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심판과 구속에 대한 비밀이 모두 계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태초부터 심판을 받을 생명과 구속받을 생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또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 심판받을 자들과 구속받을 자 그들의 생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하산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럼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 정도면 벌써 다 기름이 부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 심판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셨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처음 듣는 자들이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성경으로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대변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미 성경 안에는 다 증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처음부터 예정하셨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 자, 먼저 그 성경적 근거가 자유의지론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 예정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처음부터 예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의 손을 들으시고, 그 성경적 근거는 하늘의 생명책에 근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이에요. 그러면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고,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할 얘기가 없네. 그러면 다 아시네. 별로 이렇게 흥미롭지 않긴데 다 아시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그 하늘의 생명책의 근거로 심판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의 증거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증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해야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 증거를 모르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가 그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할 때 예수님도 사단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19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계시록을 풀어주는 열쇠예요. 이 계시록을 푸는 열쇠입니다. 계시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실 때는 이제 이 사단이 멸해지는 시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점. 그 사단이 멸해지는 시점이 뭐냐면 뱀은 사단이고 전갈을 밟으며, 이 전갈은 뭐냐면은 황충재앙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황충재앙. 그러니까 전삼년반 기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삼년반 기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시해요. 그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는 건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빛의 아들들의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말씀이 나갈 때 이 영원한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다시 재현될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는 멸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지체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제 이른비 때 이 말씀이 심어져 나갈 때 마지막 때 늦은 비는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뱀과 전갈들을 밟아버리는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요 때가 딱 이르러야 주의 재림 때가 임박한 거예요. 주의 재림 때가 바로 전 3년 반이 딱 끝나서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고 나면 공중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도 증거하고 다 증거해 놨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이름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무슨 내가 얘기하니까 듣고 가서 막 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네. 그것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네가 이미 영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임해져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추수할 수 있는 영광원의 생명들을 거둘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들이 이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나면 이 말씀 속엔 지혜가 넘치고 이 말씀 안에는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 풀어져 있는 그 천국 열쇠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가. 근데 우리가 지금 생명책이 뭔지 또 영의 생명이 뭔지 혼의 생명이 뭔지 아무것도 생명책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초보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전부 그 십자가의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려고도 안 하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건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지만 알 수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십자가 언저리에서 그냥 빙빙 돌다가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는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냥 초보적인 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고 울면서 맨날 회개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영의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권세들을 다 멸한 것들 그들을 마지막 때 이 빛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불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다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생명책에 대한 근거는 이미 선지자 다니엘에게도 기름 부어줬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공중 재림 때 일어날 추수에 대한 계시예요. 추수에 대한 계시.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대.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 미가엘 대군, 그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공중재림할 때.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절에 뭐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땅의 티끌 그러면 땅에 속한 자라 땅에 속한 자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잔다는 건 뭐예요? 영의 비밀을 몰라요. 자고 있어. 그런데 그들 중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다는 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알곡은 그들은 걷어서 곡간에 넣어주고 구원을 받고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요들은 뭐예요? 어린 양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이 안에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사단에 다 미혹돼서 믿음이 다 뺏기고 쭉정이로 남는 자들은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 가운데서 구할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의 생명인 자를, 영의 생명. 그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 입에서 빛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 빛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열방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 별에 대한 의미, 궁창의 빛이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하늘의 무별을 얘기하실 때 그 하늘의 무별 가운데서는 새벽별도 있다는 거예요. 새벽별. 하늘의 무별 안에 지구 땅을 비추는 새벽별은 태양을 얘기해요. 태양, 해. 해도 하늘의 별이에요. 별. 별인데 이 해는 지구 땅,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예비한 지구 땅을 조명해줘. 그래서 지구 땅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밝혀준다는 건 뭐예요? 지구 땅이 어두울 수가 없어. 해가 떠 있을 때는. 진리의 복음이 떠 있을 때는 한 영혼도 어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진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춘다는 것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이게 지체들. 예수님은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새벽별. 예수님은 새벽별이라는 의미는 사단은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별이, 그들은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새벽별은 어둠을 밝혀주는 태양을 의미하는 해. 그래서 사단들도 뭐야? 태양신이라 하잖아요. 태양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음의 참빛을 의미하는데 이 사단들이 이 땅에서 좋은 건 다 차지해. 태양신이래, 자기들 태양신. 아이고, 그냥 꼴통을 한다. 그냥. 태양은 예수님이야. 그래야 돼. 태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태양이 복음이냐? 지구 땅,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 세상 밭의 땅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그 지구 땅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밝아져야 그 안에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들을 거둬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찬 어두울 때 일어나 빛을 발해줘야 돼. 빛을 발해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할렐루야. 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의 말씀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이에요. 요들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인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와 산령을 받은 자, 산령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도 추수해 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라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의 가라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지혜 있는 자로서 영원히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그들은 자고 있는데 이 진리의 빛을 받고 새곡식으로 갈아입고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왔을 때 그들은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추수.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 심판. 할렐루야.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지금 다니엘서와 창세기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는 열쇠, 정문 열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지금 다니엘을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볼 때, 자, 이제 이것이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중동 전쟁. 중동 전쟁은 전삼년반이 끝나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중동 전쟁이에요. 얘기 다 해서 아시죠? 전삼년반이 끝나는 시점이 딱 끝나면 황충장이 임망이 끝나고 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황충장이 끝나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20절에 뭐냐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가 이건 쭉 다 풀어줬어요. 이건 이제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지 둘째 사망 그 심판의 부활에 나온 자들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21절이 중요해요. 이는 그때에 중동전쟁이 있을 때 그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 자,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환란이 있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감하시겠다.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종말을 예고해 버리면은 종도 추수가 안 되고 아들도 추수가 안 돼요. 육신을 갖고 있는 다 죽어. 근데 아들들이 휴거되는 시점도 중동 전쟁이 일어난 그 해의 나팔절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지 않지만 보고 휴거돼야 되기 때문에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가 3차 대전이 일어나 버리면은 아들도 종도 추수가 안 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지상 재림 직전에. 자, 이것은 제가 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예비한다. 이 택하신 자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중요하냐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는 영의 생명도 있지만 혼의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요 아들과 종들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요 부활 생명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되어야 만왕의 왕의 그 왕궁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는 거예요. 두 번. 그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12절에 가면 지금 요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요 시제.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요 시대가 바로 지금 그때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록 12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요 때가 지금 뭐냐? 공중 휴거되는 때예요. 공중 휴거. 5절을 보니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근데 왜 남자라 그러냐?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 되기 때문에 그래. 남자의 머리.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몸이 성전인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이 성령이 거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 요 지금 장소는 예배당이고 모이는 장소고 요 교회들이 다 모인 게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 그래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 그건 뭐야? 지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요 지체들은 뭐예요? 우리의 지체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다. 남자의 부활 생명체. 자, 그래서 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 지금 남자가 휴거돼 간다는 것은 이런 그냥 남성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부활 생명체가 휴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 남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용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남성용 하나님의 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육신은 지금 여성으로도 있고 남성인데 요 부류가 지금 남자 여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는 요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해 있는 자들이라는 게 성령이 거해 있는 자. 이 땅에서나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성분을 나누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우리를 남자라 그래요. 남자.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 남자의 부활 생명. 그런데 이제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지만 또 여성과 남성이니까 또 그 성질은 조금씩 달라요. 성질은.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남자인데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성연애자예요. 이렇게 얘기해 또. 이거 그 이상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본질이 같은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연합이 된다는 게 연합이. 하늘 보좌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여러 여성들도 예루살렘에 그 있었던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유독 12제자는 남성용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했어. 여성용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제가 나눴지만은 왜 예수님은 왜 여성용 제자를 안 두시고 남성용만 전부 다 이렇게 뒀나?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자의 무리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다 분별하시고 가다 보면은 이 남성용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근데 여성용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각을 많이 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세요. 아셔가지고 남성용 하나님 아들은 약간 모자라요. 왜냐면 그냥 시키면 네 그러고 가요. 왜냐면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 복음을 나가서 12가지들은 예수님께서 남성용을 택한 거예요. 남성용. 그렇다고 해서 여성용이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남성용은 뭐냐면 그들은 가정이고 뭐고 따라와 그러면 무조건 가버린다고요. 그 제자들 보면 지금 가정이고 뭐고 다 놔두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수님 가려면. 근데 이 여성용은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여성으로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고 남성용을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조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공중재림 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성용들이 그걸 따져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 하시냐. 염려 말아라. 신령한 몸으로 딱 부활되면 육신의 생각이 싹 없어진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싹 없어지니까 여성용들이 생각했던 게 다 없어져. 그래서 그렇구나. 참으로 예수님은 지혜시구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층을 나누신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 참으로 예수님을 협력하고 정말 전심으로 도운 자들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보고 눈앞에 없으면 가버리고 막 이래. 근데 이제 나중에 성령이 인도하니까 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순교 피를 흘려가면서 가는데, 그래서 이 남자라는 의미는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남자 그러면 자꾸 우리가 아는 여성, 남성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에서는 후사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이 여자는 휴거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 이 여자는 이런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땅에 속한 교회, 제단.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나오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 있는 데서 나오는 땅에 속한 제단에서 나오는 자 중에 가장 큰 종이라는 게 종. 그 얘기는 혼의 생명 가운데 가장 큰 종. 왜냐하면 이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인 나를 구원 중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의미는 이 땅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요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남자가 빛을 전해줘야 요 여자가 물고기로 붙잡혀오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줘야 여자들이 물고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자라는 것은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그 종들을, 그 여자를 마지막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그 남은 자손의 의미는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요. 야곱의 남은 자손. 그것은 제사장 나라 안에 땅에 속한 제단 아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될 자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을 의미하는 14만 4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에 7절. 지금 이 남자가 휴거돼서 올라갔는데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는데 이기지 못할, 그 사단과 뱀, 이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저 있는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들이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한대.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 지구 땅 2층쯤 우주 안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는데, 요 지금 7절에 미가엘이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가엘 군장이 내려와서 지금 전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지금 요한계시 12장 7절에서부터 증거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요